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변함없는 완전하신 주님, 진실한 주 약속, 진실한 주 약속, 진실한 주 약속, 주님, 아멘. 또 거룩한 손을 들어 찬양을 드리네. 항상 계신 하나님께 또 거룩한 손을 들어 찬양을 드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변함없는 완전하신 주님, 아멘. 한없는 주 사랑, 한없는 주 사랑, 함께 머리를 박수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합시다. 항상 계신 영원하신 주, 영원하신 주, 함께 항상 계신 영원하신 주, 항상 계신 영원하신 주, 또 거룩한 손을 들어 찬양을 드리네. 다시 오실 하나님께, 다시 오실 하나님께. 할렐루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내 모든 걱정 대신 과거를 내려놓고 내 마음 주께 드립니다. 예수 주님께
주님께 손 내밀 때 풍성히 채우시며 아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니 그분은 예수의 주가 되신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되신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난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주의 말씀 신뢰해. 주님의 날에 주님의 날에 아멘. 내 두려움 내려놓고 의심을 뒤로하며 내 눈과 소망 주께 드려 예수 아멘. 주님께 손 내밀 풍성히 채우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예수 주가 되신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되신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아멘. 난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주의 말씀 신뢰해. 주님의 날에 할렐루야. 주님의 날에 힘차게 오늘은 주가 주신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 한 분만 매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함께 나가십시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난 주 진리 위에 서리. 믿음으로 내 평생을 주를 위해 아멘. 다시 한번 난 주 진리 위에 서리. 내 평생을 주를 위해 주가 되신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되신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 다시 한번 주가 되신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되신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난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두려움과 슬픔 맡기니 주 인도해 난 따르리. 주의 말씀 신뢰하게. 주님의 날에 주님의 날에 주님의 날에 주님의 날에 주님의 날에 할렐루야. 이 날은 주가 되신 주님의 날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들으소서. 주의 나라 고백합시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시 한번 그 호산나 그 높은 이름 앞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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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다시 한번 전심으로
외칩시다. 호산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다 함께 전심으로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우리 다시 한번 두 번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시면서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되신. 다 함께 전심으로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장 높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의미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었던 그 감동과 감격과 눈물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잃어버린 눈물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감격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그 감동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격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눈물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사무엘상 2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구약 성경 409페이지 사무엘상 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우리가 참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의 중요성은 알지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기도는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도죠. 나 혼자 넋두리 하는 게 기도는 아니죠. 그래서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이 감동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그냥 여러분이 혼자 넋두리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고 감동하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감동하시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한나의 기도에 굉장히 감동하셨거든요. 도대체 어떤 기도였기에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으로 받으셨을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그 중앙부에 있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딱 그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이걸 불행이라고 해야 될지 행운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2명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였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최대 4명의 부인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도 그냥 뭐 사실 원칙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엔 룰이 있어요. 모든 여인을 공평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인을 거느리지만 모든 부인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뭐 법규상으로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게 그게 룰이지만 사람의 감정은 그렇지 않죠. 반드시 더 좋은 사람이 있고 덜 좋은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이 엘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 중에 이 엘가나는 한나라는 부인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 선물을 줄 때 이 한나만 뒤로 불러서 분인나보다 조금 더 주었어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에게 참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해야 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녀에게 참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런데 분인나라고 하는 또 한 명의 부인은 아이를 잘 낳습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자기가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분인나에 비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열등감 그리고 상처 그리고 분인나가 때때로 아이를 낳은 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자랑하거나 또는 심지어 모욕을 하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여자가 어떻게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냐 이런 모욕적인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너무 속이 상한 이 한나는 종종 식음을 전폐하고 한없이 울곤 합니다. 그러면 엘가나가 와서 남편이 와서 괜찮다고 난 당신이 아이 못 낳아도 당신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위로하고 한없이 사랑을 베풀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한나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특히 집에서 이렇게 아기를 갖고 싶은 분들이 참 노력을 많이 해요. 의학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노력을 참 많이 해요. 기도도 하고 작정도 하고 금식도 하고 어떤 분들 병원에 가서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시험간 아기를 가져보려고 시술도 하고 여러 노력을 다 하는데도 생기지 않는 아이 그런 가정이 있어요. 정말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닌데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그런 가정이 있죠. 비단 아기 문제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진짜 노력했는데 난 정말 남들보다 몇 배 노력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때 사람이 무력해지죠. 나는 정말 노력했는데 왜 좋은 결과가 안 나올까? 이게 사람이 이제 무력감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한나가 그랬을 거예요. 아이를 가져보려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얼마나 많이 또 의사를 찾아가서 도움도 받아보고 좋다는 민간요법 얼마나 많이 그가 동원해 봤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이게 중요해요. 마음이 기뻐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괴로워서, 힘들어서, 지쳐서, 죽고 싶어서. 그래서 한나가 뭐예요? 생맥주집 가서 500cc 시켜서 마셨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응? 대포집 가서 두꺼비 2마리 시켰다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어요. 성전에 가서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의 모든 인생이 다 막혔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열리지 않아요. 그녀의 마음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괴로웠지만 그녀가 한 가닥 힘을 걸었던 게 뭐예요? 사방의 모든 문이 막혔지만 하늘을 향한 하나님의 문은 열려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 속에, 전제 속에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방이 막혔다는 거죠. 그걸 전제하는 거죠. 내가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 모든 사람들이 내가 노력해도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엔 사방의 동서남북의 모든 문이 막혔습니다라는 얘기인데, 그때 반드시 동서남북 말고 위를 바라봐야 된다. 하늘의 문이 아직도 열려 있다는 것을 한나는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나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풀을 수 있었던 시작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힌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막히셨습니까? 사람이 여러분을 다 가로막고 있습니까? 환경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지나온 과거의 불행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아직도 하늘의 문은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길 가다가 보이지 않을 때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그 인생길을 헤쳐나가는 정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 들으면서 지금 세 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목사님 참 당연한 이야기를 저렇게 뻔뻔하게 하시네.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 누가 모르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사람이 알고 있다고 해서 다 그렇게 행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안다고 다 그렇게 삽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몰라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 버스 안에 그 광고를 보고 참 경악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딱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버스 한 구퉁이에 광고가 붙었는데, 점집 광고예요. 점집 광고를 그 버스에 걸었는데, 야, 나는 좀 놀랐어요. 공공장소인데 버스가, 그 공공장소에다가 점집의 광고가 버젓이 실렸다는 것도 참 이게 좀 슬픈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 점집은 도대체 우리로 말하면 전도하는 건데 어떻게 광고를 하나, 제가 한번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글씨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지루하더라고요. 뭐 한자도 써 있고 뭐 이거저건 많이 써놨는데 뭐 이렇게 별로 눈에 들어오거나 그렇게 읽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다 읽어봤는데, 마지막 한 문구가 내 눈을 번쩍 뜨이게 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 글을 읽으면서 지루했던 그 감정이 다 사라지고 내가 피식 웃고 말았어요, 혼자. 맨 마지막에 문장이 점집의 광고에 어떻게 써 있느냐, 확실하게 봐드립니다. 특히 종교인 환영, 기독교인 대환영,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로 이렇게 써 있어요. 확실하게 봐드립니다. 종교인 환영, 특히 기독교인 대환영. 자, 이 점집의 광고의 문구를 보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점집에 찾아갔으면 이 사람이 아예 기독교인은 특별히 우대한다고, 대환영한다고 이렇게 광고 문구를 썼을까? 주님 모르는 사람들 찾아가서 점집 가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것도 시원치 않은 판에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무당한테 가서 점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 보러 가는 사람 여러분 비판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들면 친구 찾아가고, 우리가 조금만 힘들면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어디 자연에게 가서 나는 어디 가서 이제 바다라도 봐야만 속이 시원할 것 같아. 그리고 바다를 찾아가는 사람, 그게 점집 찾아가는 거고 뭐가 다를까요? 나 속상해서 누구 만나서 이 속상한 내 마음 풀지 않으면 오늘 밤 견딜 수 없어. 그래서 사람들 만나서 누구를 씹든 아니면 뭐 까든 짓밟든, 그 자식 학종이 그 자식 나쁜 자식이야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든 어떻든 간에 그 자체가, 내가 속상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을 찾는다는 게 점집을 찾는 거나 사람을 찾는 거나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상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힘드십니까?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응? 세상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주먹 쓰고 편법을 쓰고, 그거나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말고 세상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거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늘의 문이 열려 있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사인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안 될 거라고 내가 전제하는 거죠. 믿지 않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은 사방이 다 막혔어도 여전히 하늘의 문은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왕들이었죠. 두 사람 다 공통점이 큰 기대 속의 왕이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둘 다 기대를 많이 받았지만 마지막은 극과 극으로 평가가 엇갈립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열려있는 하늘을 믿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에 달려 있었어요. 사울은 목숨 걸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결국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마음의 평안을 구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있을 때에도, 왕위에 있을 때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결국 버림을 받지요.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하는 기적 속에 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찾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찾고 목사 찾으세요. 하나님 찾고 교육자 찾으세요. 그게 더 정답이에요. 저 찾아오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뭔가 좀 되면 날 찾아오세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만능이 아니에요. 목사의 기도가 다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해결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하시는 분 계시면 하나님 찾으라는 사인인 줄 믿으시고, 다윗처럼 한나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늘의 문을 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적어도 이런 간증이 있어야죠. 내가 그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자기에게 훈장처럼 있어야 돼요. 그 간증이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늘 이후로 여러분에게 이 간증이 많아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적어도 이런 간증을 이야기할 때 밤이 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은 이야기, 내가 어려울 때 최고로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게 신앙의 승리요, 영적인 열매요, 그게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한나는 성전에 앉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주저앉아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이런저런 슬픈 것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그는 한편으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한편으로는 자신이 미웠을 거예요. 그런 지난날의 모든 서글펐던 감정이 한꺼번에 봇물 터지면서 그녀는 통곡하며 흐느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울면서 이야기를 해보셨거나 울면서 기도를 해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알 거예요. 울면서 이야기하면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죠. 영화 감독들은 왜 나를 안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울면서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가 안 돼요. 정말 격하게 울면요, 그죠? 이게 우리가 연기할 때 연기자들은 그 격하게 우는 게 아니에요. 정말 격하게 울면요, 사람이 감정이 다 이입돼서 울면 얘기가 됩니까? 얘기가 안 돼요. 말은 하지만 상대가 들을 때는 그 울음소리와 그 감정이 다 거기에 섞여 있으면 웅얼웅얼하는 소리처럼 들리죠. 자, 한나가 그렇게
감정이 너무너무 격화돼가지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데 옆에서 사람이 들어보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누군가가 아까부터 유심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 성전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아까부터 가만히 저 여인이 기도하는 걸 봤는데 기도가 아니에요. 틀림없어요. 엘리 제사장이 딱 생각해 보니까 술 먹고 대낮부터 저 여자가 술 주정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화가 납니다. 저 여자가 술 먹고 이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기도하는 한나에게 다가가서 엘리 제사장이 오늘 성경에 보면 막 꾸짖습니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술 먹고 들어와서 술주정이냐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당장 나가라고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꾸짖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한나는 술 취한 게 아니었지요. 너무나 그 감정이 격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온 마음을 다 드리는 거죠. 저는 이 기도가 참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지금 누구도 바라보지 않아요. 옆에 사람이 있다고 의식하지 않아요. 내 모든 것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 이것은 내게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한나가 지금 예쁘게 기도합니까? 한나가 지금 무슨 텀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 이것은 내게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드리는 기도예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한나가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 수 있는 모든 걸 다 걸고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를 다 드려야 되는 기도가 있는데 아직도 뭔가 남겨놓은 기도가 있어요. 뭔가를 아직도 숨겨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간절하다는 것은 내가 있는 모든 걸 다 내놓는 거예요. 남김이 없는 거예요. 지식도 감정도 에너지도 다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가서 담보를 제공할 때 또는 전당포에 가서 돈 빌릴 때 내가 먼저 가장 값진 것을 내놔야만 많은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은행에 가서 내가 진짜 값어치가 있는 건 안 내놓고 값어치 없는 것만 내놓고 돈을 달라고 하면 값어치 없는 만큼만 돈을 줍니다. 내가 가장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내놓을 때 상대가 내 것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만큼의 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것을 내걸 때 모든 것을 다 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만약에 나는 내 인생에 돈이 최고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돈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내 인생의 체면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 체면을 버리고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어야 하나님이 그 신앙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감동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가 특별히 응답이 있고 이런 기도가 특별히 굉장히 강력한 그 은혜가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걸 다 드리는 기도예요. 금식이라는 거, 새벽에 기도하는 거, 작정 기도하는 거, 철야 기도하는 거,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내놓고 하는 기도죠. 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나도 정말 한때는 내 모든 걸 다 걸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족한 만큼 그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되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진짜로
여러분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기도했는지 묻고 싶어요.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네게 있는 모든 걸 향유 옥합을 깼던 그 여인처럼 아낌없이 모든 걸 다 들여서 기도했구나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그렇게 기도했는지 다시 묻고 싶어요. 내가 열심히는 기도했지만, 내가 나름대로 기도하기는 했지만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전심을 다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기도했는가라는 것을 묻고 싶어요. 아직도 더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기도했다면 그건 최선의 기도가 아니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바라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때만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에게 노라고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기도를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기도가, 네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것도 바로 응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역하는데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3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남들은 안수해줘서 남들의 병은 고치는데 정작 내가 내 병을 못 고치니까 내가 위신이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 때문에 내가 사역에 장애를 받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 고쳐주세요라고 3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네가 정말 귀한 영혼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질병이 너를 때때로 겸손하게 만들고 나를 찾게 만들고 부르짖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너를 자족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는 응답은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스 하실 수도 있고 노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우리가 예스든 노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걸고 드리는 기도, 이 한나와 같은 이 기도가 우리에게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나는 자신의 소원을 기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걸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한나에게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드디어 한나가 임신을 합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점점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조금씩 무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나는 달랐어요. 자기가 낳은 아들을 정성껏 키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들이 젖을 떼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자기가 기도했던 대로 그 아들을 다시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그 아들을 맡기면서 내 아들이 이 성전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아들을 맡깁니다. 한나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떼어놓는 것이 가슴이 아팠지만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께 보답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신앙의 행위가 뭐냐? 약속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장 1절 2절 보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님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한나가 마음껏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오히려 기도 응답 받고 나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높였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응답되고 더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응답되고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되고 더 하나님을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나가 그렇게 계속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사의 찬미와 찬양을 드릴 줄 아는 한나에게 어떻게 보답하십니까? 사무엘상 2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기도 응답받고 이제 응답받았으니까 됐다라고 돌아가서 기도가 끊긴 한나가 아니라 기도 응답받고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계속 기도를 이어가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3남 2녀의 자녀를 또 낳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나가 기도한 대로 그의 장남 사무엘은 성경에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평생을 쓰임 받습니다. 한나가 받은 기도 응답에 감사하고 받은 기도 응답에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한나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인생은 슬프게 시작했지만 그의 인생은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행복하게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슬픔으로 절망으로 고통으로 시작된 인생일지라도 행복하게 승리하며 찬송 부르며 마무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기도하시되 한나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의 룰을 따라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내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떡하든 예스든 노든 내게 응답하셨다면 여러분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응답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더 큰 것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감동하셔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까지도 채우시는 그 위대하고 넓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한나의 기도처럼 감동이 있고 간증이 있는 기도의 삶이 한 주간 내내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